오늘은 기쁜 크리스마스, 슬픈 성탄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사역자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첫째는 인정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셋째는 선물, 넷째는 봉사, 다섯째는 스킨십입니다. 제가 오늘 세 번째인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매우 즐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매우 즐겁고 마음의 힐링이 되고 또 기분도 좋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물을 주는 사람도 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즐거워할까 생각하면 벌써 몸에 기운이 나고 신나고 그럽니다. 또 받는 사람들이 받고는 너무 좋아하고 또 고맙다고 말하면 더 마음에 굉장히 즐겁고 좋습니다. 선물은 바로 사람과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선물을 받으면 두고두고 마음의 고마운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꼭 필요하거나 좋아할 것을 주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국제교회 아프리카 친구들에게 매번 선물을 줄 때마다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꼭 필요한 게 뭔지를 제가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서 저희의 형편과 처지에 맞춰서 때로는 100개, 때로는 200개, 때로는 300개 이렇게 준비해서 나누어주고 또 전도하는 데라도 쓰는 일을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속장님들이 우리 속회 식구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주게 되는데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먹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봉사자들에게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메이드 인 유재한 권사님 잘 모르십니까? 네.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정중하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메이드 인 유재한표 빵 아십니까? 예. 그걸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수고를 많이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준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지만 그들의 수고를 다 잊게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받는 분들이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면 수고가 힘들질 않습니다. 3일 동안 꼬박 했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수제로 하니까요. 다 손으로 하는 거니까. 기계로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니까요.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는 정말 아침에 너무 추웠습니다. 그런데 동업교회 앞에 연탄이 1,500장이 거기에 쌓여 있었어요. 이곳저곳에서 우리 남선교회와 청장년들이 모여서 한 차에 연탄을 다 실으니까 한 900장 정도 된다고 그래요. 900장 되는 연탄을 다 실어서 그리고는 가정에다가 다 이렇게 배달해 줬습니다. 저는 마음속에 그래요. 이게 연탄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혼자 사는 이 분들이, 이 어르신들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을 바로 우리가 전달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추운데 연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연탄 들여놓고 쌀 들여놓고 김장하고 그러면 겨울은 끝난 거야. 이게 바로 겨울 생활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주 너무 추운데 그 연탄을 다 모두 이렇게 놔서 한 것은 꼭 필요한 선물을 바로 그분들에게 드린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물도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어릴 때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선물만을 좋아하지만은 조금 나이가 먹고 좀 지나면은 선물이 뭐가 좋은 선물인지를 그제야 알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오늘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또 이런 설교 시간이나 또 기도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좀 써먹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근데 처음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주었던 소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실 목동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래요. 그 밤에 추운 목동들이 양을 치고 돌보는데 어더더러 떠는데 따끈한 차 한 잔이 더 좋은 선물일 수 있어요. 좋은 외투가 더 좋은 선물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좋은 선물은 집에 가서 쉬는데 봉투 하나 주고는 그러고는 집에 가서 잘 쉬어라. 이게 좋은 선물일까요? 당장에 필요한 선물이 더 좋은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가 하면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영어 성경에 Great Good News 그랬습니다. Great Good News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예수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로워서 그랬습니다. 고상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사람이 좀 살면서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게 더 좋구나 하는 것을 가면 갈수록 더 느끼게 돼요. 뭘 먹으면 또 뭘 하겠다. 무슨 옷을 입으면 뭘 하고 사람들의 칭찬을 또 많이 받으면 또 뭘 하겠어. 그 칭찬이 욕으로 또 올 텐데. 그리고 뭐 좋은 차를 타면 또 못 하겠어. 그리고 조금 사람들보다 조금 입심이 좋아갖고 주먹을 좀 끌어봐야 또 뭘 하겠어. 다 헛된 건데. 뭐 잘한다고 사람들에게 조금 나아봤자 그건 뭘 하겠어. 제가 무슨 도를 다 닦은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살아보니까 이게 다 별게 아니라는 거야. 별게 아닌 거야.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온갖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침대는 돈으로 사는데요. 단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침대가 있다 할지라도 잠 못 자면요. 널빤지 위에 잠 잘 자는 사람이 부러운 거야.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주 새로 된 좋은 아파트 몇 억씩 되는 집에 싹 들어간 좋았는데 집안에 싸움이 났어. 옛날에 그냥 흐름한 집에서 살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단잠은 다 모두 세상의 노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질리지 않아요. 지겹지 않아요. 내 사랑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고 나의 좋은 구원자고 나의 좋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세례받은 우리 세 자매님들이 평생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매일 삶 가운데 누리면서 마음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다 헤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일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인 성경 말씀은 정말 두고두고 좋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천박하시나요? 그렇게 만만하신가요?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장과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은요. 세상의 어떤 이념과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가르침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정말 탁월해서 심지어 이교도들의 지도자들처럼 무슬람이나 힌두교의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탁월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에 왜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이거 많이 좀 펴뜨려졌지만요. In God we trust. $US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볼 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세워진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과 가르침은 만만히 대할수록 그는 만만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없이도 예수님 없이 그냥 내 생각이나 내 착함과 내 의지로 사는 사람은 조롱받고 만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만한 사람, 허잡한 인생에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존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당장 밥 한 끼, 오대투, 그리고 봉투 하나를 목자들에게 주지 않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민족을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입니다. 망가진 인생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거의 무너진 집안들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다시 한번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BC도 끝나고 그리고 AD로 바뀌어지는 것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고마워요. 만약 if not 그런 거야. 만약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더라면, 예수 없이 내가 살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한번 해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면 여러분 인생이 한 변하는 게 기적입니다. 한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영국은 젠틀맨의 나라 아닙니까? 신사의 나라 그럽니다. 그런데 영국을 다른 말로 이 바이킹족이라 그러는데요. 이 바이킹은 바로 해적질을 하는 야만족입니다. 젠틀맨이 아닙니다. 그런데 1600년대에 왕 킹 제임스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영국이 전체 교인이 되면서 영국 교회가 세워지면서 영국은 드디어 젠틀맨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가 한 사람이 인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셰익스피어인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나라 누구입니까? 영국인 거예요. 바로 이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걸 지금 후손들이 다 우려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에요. 영어 가지고 살고요. 그리고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았던 것들로 세계 관광객들이 와갖고 돈 쓰고 가서 그렇게 사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뭡니까? 독일 게르만 그러잖아요. 게르만. 근데 AD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당했는데 누가 멸망을 시켰는가 하면요. 게르만 용병 대장인 오도 아키네라고 하는 사람이 용병인데 군인인데 로마를 없앴어요. 이 게르만 그러면 무식하고 흉악하고 이 도덕심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버나큘라라고 그랬는데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서민들이 다 읽기 좋게끔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야. 그러면 성경이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함께 널리 보급되어져서 누구든지 쉽게 성경을 읽고 나서 의식의 깨어남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식의 깨어남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방끈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의식의 깨어남, 자각현상이 일어날 때 인생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로 루터의 성경이 바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바로 신호탄이 되어서 지금도 우리는 각가지 종류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공허해집니다. 허탄해집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여러분 올해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정독하셨습니까? 묵상하셨습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그러한가 하여 매일 묵상했다 했습니다.
밥을 세 끼씩 먹는데요. 성경은 그저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스운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성경 없어요. 의식에 깨어남이 없는 거예요.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보람찬 삶을 정말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최하로 묵상하고 그분을 그저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그분을 계속해서 만나 뵙고 이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들을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깨트려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새로워진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요?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안에 자기를 던지지 않으면 계속 괴로워요. 힘들어요. 삶이 자꾸 어려워요. 문제가 문제를 더 낳고 괴로움이 괴로움을 더 낳고 허탄한 인생,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독일은 유럽을 모르게 살립니다. 난민들을 다 웰컴하는 민족이에요. 성경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독일 교회 연합은 EKD인데요. 북한을 거의 먹여 살리는 일도 EKD가 합니다. 동독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우리 초기 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교회 소위 말하는 사회개발선교는 독일 EKD가 다 했습니다. 독일 EKD는 독일 개신교 연합회가 EKD라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독일 교회 목사님들은 소독교회 목사님들의 생활비를 이 EKD가 다 대줘서 그래서 동독 치하에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정부가 지시한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세상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야.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은 독일 철학자를 언급하지 않고는 철학을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철학자 누가 한 사람 기억나면 그 사람도 독일 사람이에요. 아니면 독일의 영향을 받은 독일어권의 사람들입니다. 오스트리아 독일입니다. 스위스 독일입니다. 다 독일어권입니다. 여러분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 치고 독일어를 잘 못하고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법이 일본 와서 그리고 우리 법의 근간이 독일법입니다. 그뿐입니까? 음악을 이야기하는데 독일 작곡가들이 내놓는 음악이 없으면 연주회가 불가능한 거야. 다 기독교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들어 놓았던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듣고 너무 흔하게 익숙하면요 성경도 그냥 저리 갔다 놔라 저리 갔다 놔라 나 알아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거야. 기독량 했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코리안 스케치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난 나중에 알았어요. 이분이 선교사라는 걸요. 근데 이분이 코리안 스케치에서 기록한 내용이 뭔가 하면요. 이 코리아라는 동방의 나라는 너무 더럽고 가난하고 너무 무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골에 갔더니 시골도 아니에요. 서울 근교가 다 시골이니까요. 바깥에 나가서 그냥 볼일 다 봤는데 그 볼일이 쭉 흘러가 갖고 그러고는 음물 속에 들어가서 조선 사람들은 그걸 다 먹더라는 거야. 더러운 걸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코리안 스케치에서 게일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저희 어릴 때도 저는 좀 봤으니까요. 60년대 제가 그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설사병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도대체 그건 옛날 이야기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중에서 도대체 우리나라에 그런 때가 있어서 하는 분들이 여기 한 20살, 30살, 20살, 30살 정도 40살까지도 이거 구경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너무 빨리 발전됐습니다. 이런 발전의 근간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열심히 일하세도 있겠지만요.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의식의 깨어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신 바로 김용기 장로님은 성경을 통해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자. 그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감을 준 거야. 바로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민족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BC와 아이디는 바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학교를 누가 세웠습니까? 병원을 누가 세웠습니까? 스포츠를 누가 도입했습니까? 이게 다 모두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애창하고 즐거워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 겁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곡을 썼는데, 이 사람이 뭐 같은 사람인가? 노예를 팔아서 돈을 챙겼던 노예 무역상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팔아갖고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는 처참하게 부모와 자녀 부부를 갈라놓고, 그리고는 팔아넘기고 돈에 눈물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처절한 눈물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어미즘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이 찬양을 영미권에서 무슨 하여튼 국가적인 애도나 그리고 현충일날이나 메모리얼 데이나 뭐나 장례식이나 이 찬송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망가진 삶,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슬픈 성탄이에요. 어째 지금 이 문명화된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푸틴 이망나니가 전쟁을 계속했는데 성탄절 휴전도 없어요. 성탄절 휴전도 안 해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못된 일들요 거침없이 하는 거야. 어제도 헤르손에 날려갖고 애매한 민간인 15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 없는면요, 제동장치가 없는 인생처럼요 그냥 막가파가 되는 거예요. 막가파가 되는 거. 제가 왜 저러지? 저 집안이 왜 저 모양이지? 예수가 없어요. 제어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자빠져서 죽으면 그만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게 어렵질 않아요. 애들이 아빠를 걱정하는 거야. 우리 아빠 저놈이 언제 좀 마음이 바뀌어지나.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애들이 어른 걱정하는 거야 지금요. 언제 철드나. 예수가 없으면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교훈, 그리고 십자가 부활이 있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적 신앙 위에 인생을 세우기를 좀 바라요. 예수 외에는 날 구원해 줄 분이 없어. 예수님 외에 내 길은 없어. 예수님 외에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이는 없어. 예수님 외에 나의 목자는 없어. 예수님 외에 내 목마른 내 목을 축여줄 분은 없어.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양식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양의 문이야. 예수님만이 부활이셔. 이런 진정한 이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서 사도 바울처럼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의 이 고백 같은 고백적 신앙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고, 그리고 이 고백적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새해에는 이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여러분의 본질을 삼으시고, 이걸 여러분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런 이걸 여러분들이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정말 존엄과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만을 믿고 살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다 굳게 다지는 성탄 예배뿐 아니라 올해 마지막 예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한없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지가 열심히 일한들요, 다 무너지는 거 모래성입니다. 그냥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의 말년은요, 축복으로 결단나는 거지, 노력으로 착한 걸로 결단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주님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하나님 이리 뒹굴고 저리 살다가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그만이지 않은 이 허탄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길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양식과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살아가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과 그 길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진자매와 예지자매와 우리 강연자매가 하나님과 우리 회중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평생의 주의 인자와 자비를 예배 때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누리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성령으로 사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도 우리 할머니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정이를 하나님 퇴원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거쳐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아버지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둔 이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를 위하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내 집이 우리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 계십니다. 11조를 바칩니다. 선교헌금을 바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으로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며 찬양팀으로 애찬으로 봉사하며 교회를 청소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무슨 하나님 받는 것도 없지만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람과 기쁨이 가득 차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이웃과 열방과 다음 세대를 향하여 거침없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청년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모이면 찬양하고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가진 다니엘과 그리고 에스더와 그리고 하나님 요셉 같은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깨우치시는 역사가 오늘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평생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길로 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세례받은 새 자매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